오늘 요한계시록 24장의 뒷부분인 이 본문은 이 세상 종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우리 주님의 재림과 그 재림 사건의 수반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추수하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그 일을 추수에 비유하여 묘사되고 있는 내용이죠.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온 세계 만방에서 구원을 얻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 불러 모아서 하나도 잃지 않고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게 될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성전에서 나온 어떤 천사가 다 익은 포도들을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집어던지고 그것을 짓밟아 포도주를 짜는 그런 장면을 아주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아주 엄중하고도 혹독하게 집행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내용인데 특히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즙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피라는 사실은 이 장면이 아주 살벌하고도 참혹하게 진행되게 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그 실제적인 상황이 아주 사실적으로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두 가지의 큰 그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의인들을 반드시 그리고 신실하게 구원하시고 또 저주받은 악인들을 회개할 줄 모르는 모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롭고도 정의로운 역사가 이 세상 종말에 반드시 단연코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하시고 화약하시는 과정을 통해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당시 초대교회의 그 혹독한 핍박과 가혹한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던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수호하도록 또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흰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흰 구름은 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큰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고 드러내시는 신적인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큰 존귀와 위엄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 흰 구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쓰고 계신 금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상징되는 사망과 어둠의 큰 권세에 대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고 또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지존한 왕권을 상징한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사실을 머리에 쓰신 금면류관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단부를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는데 그 제단부를 다스리는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에게 포도를 다 익은 포도를 수확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 제단부를 다스리는 천사의 이와 같은 음성은 다름 아닌 번제단으로 상징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다. 즉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교만하게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악인들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을 바로 제단부를 다스리는 천사가 포도를 수확하라는 아주 혹독한 명령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본래 성소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제단불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를 향한, 악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 뜰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한 번도 꺼지는 일 없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불길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반드시 응징을 하게 되는 심판을 반드시 내리시게 된다라는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에서는 이 제단의 불길이 늘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최후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일까라는 것이 늘 우리의 관심의 그 초점이 됩니다만, 그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정확한 때와 시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없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의중에 달린 것이고 그분이 명령을 내리고 말씀하는 그때가 바로 최후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때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최후의 심판과 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된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곧 심판의 행위의 안면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손길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의 뒷면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최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시점이 모든 이 땅의 악과 죄를 일수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로 동시적인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가득한 심판의 이미지와 장면들, 요한계시록은 거의 심판의 내용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읽으면 기괴한 어떤 이미지들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그 난해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혹독한 저주와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읽는 우리의 마음도 편하지 않고, 또 어떤 기쁨과 즐거움, 어떤 위로보다는 늘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원인, 그 이유를 안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따라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심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에 두려움보다는, 공포보다는 통쾌함과 속 시원함이 먼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를 일수하는 상황,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모든 경건한 성도들을 참 무지하게 잡아 죽이고 하는 그 혹독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악인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진정한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늘 기쁨과 환희와 승리와 감사를 안겨다주는 그런 책이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위해서, 어떤 협박을 하기 위해서 전해지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신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런 어떤 심판의 내용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혹시라도 취소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훌륭해도 뭔가 마지막에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이런 식의 해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자들,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악인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응징의 내용일 뿐이지,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을 일소시킨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내용들이 다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충족되어야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곡식이 익어야 되고 포도가 익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곡식이 익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18절에서는 포도가 익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최후의 심판을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최후 심판의 전제가 되는 이 포도가 익을 때라는 이 표현은 이 세상의 모든 범죄와 악행이 하나님의 참으심의 한계,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어지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이 나중에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광야 세대를 지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대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 이유는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 그 이방 족속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주어지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하나님의 인내 한계를 차고 넘어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다 진멸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의 죄와 악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어떤 그 임계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훨씬 차고 넘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23장을 보시면 유대계 지도자들을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고 저주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그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지금 하나님께서 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벼락을 맞아서 당장에 죽지 않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 봐주시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의 죄가 어느 한도가 차게 되면,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혹독한 엄중한 심판의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과정이 이 심판이 실행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이 혹독한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속 베푸시는 크나큰 은혜의 요소가 있다. 즉,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지독하고도 아주 격한 혐오와 증오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와 악에 대한 혐오와 증오심 가운데서도 죄인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계속 베푸시며 참으시고 인내를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성도들의 인내가 또한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들의 인내를 곡식이 익을 때라는 상징적인 말로 이미
우리에게 먼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이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이들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자, 포도가 익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인내가 찼다라는 것이고, 이 곡식이 익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그 시기가 무르익은 곡식이 익었을 때라는 얘기죠. 결국 이것은 성도들의 인내의 한계가 이제 꽉 찼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그 성도들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꽉 차고 넘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가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 포도가 익을 때와 곡식이 익을 때가 같은 동시적인 시점을 이제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와 성도들의 인내가 한 시점에 수렴이 될 때, 일치가 될 때 결국 이 세상 종말이 오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이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성격을 품고 있는 것일까라는 점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어떤 모양이 되고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은 그야말로 견디는 거죠. 참는 거죠. 악한 자들, 참 세상의 모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을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가장 끔찍한 방식을 동원해서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그들의 만행과 악행에 대해서 성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마음에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이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악인들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교만한 저주받을 그 죄인들을 향해서 속으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활활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그런 증오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때까지 참 힘을 다해서 지루하게 견디는 어떤 고통스럽고 참 괴로운 그런 인내의 과정일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인내의 참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깨달은 신자로서, 그것을 기억한 자로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은 놔두고라도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지극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망각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악랄한 세상의 악인들의 공격과 핍박과 그들의 박해 속에서도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드러내면서 동의하지 않고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인상 쓰지 않고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 인내하고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지켜내는 인내하는 성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장 완전한 모본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그들에게 악담을 해도 유부족한 판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명령을, 사랑의 계명을 우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적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던 스데반 선생도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아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저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는 예수님과 동일한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눈금만큼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스데반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성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동일한 그와 같은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없이 깊이 확신하는 가운데서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우리는 무한하고 지극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들을 온전하게 우리 인생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존귀한 품격과 거룩한 품위를 아주 온전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세상 앞에 증명해내고 증거해내는 그 과정을 통해 또한 영원한 승리자로서의 여유를 만끽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한 신앙의 실체, 진정한 성도의 인내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존귀함과 명예로움을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참 늘 은혜와 기쁨과 확신으로 채워지는 그런 신앙의 인생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성도의 인내를 끝까지 우리의 신앙 인생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 위로와 이 확신과 이 기쁨이 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더욱 풍성하게 넘치고, 이를 통해서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채워지는 성도의 인내를 통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위대한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간절하게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을 끝까지 잘 유지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손길에 우리가 함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나라로 함께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으시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 인생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과 주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참 기다리며 오늘의 고통스럽고 힘든 신자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참 이 모든 과정 속에 결국 하나님의 인내가 차 올라와야 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정해진 분량에 이를 때에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오고 주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받았사오니,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주의 재림을,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답게, 그래서 이 땅에 완성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공락을 누리게 될 그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지극한, 가장 참 영광스러운 그 복을 이미 확약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저희들이 참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성도의 인내 자리에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도로서 구원받은 그 자리를 힘있게 믿음으로 잘 지켜내고 말씀 안에서 늘 위로받는 일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명예를 가지고 그 존귀함을 잃지 않고 주어져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더욱 참 진실하게 충성되게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주의 뜻을 따라 채워나가는 가운데서
참으로 온전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완전하게 참 성도의 인내를 다 채워 참 주의 오심을, 주의 구원을 기쁨으로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받아 누리고 있는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어떤 세상의 도전과 죄인들과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의 그 공격과 도전과 위협과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그들의 잔인한 악행 속에서도 그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들을 그들을 향해서 악담을 하기보다는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 또한 주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기까지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참으로 기다리시는 주님의 인내를 깨닫도록 우리를 기도하는 저희들의 영원한 승리자로서의 참 영적인 여유가 넘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남은 저희들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은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 늘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렇게 인내를 완전히 채우는 그 시간까지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